이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소천하신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며 섬겼던 이찬수 목사님이 목사님의 그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옥 목사님이 거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누가 보아도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옥 목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송 하나를 불러달라. 찬송 하나를.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른 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1절, 2절, 3절을 부르면서 목이 메어 4절까지 겨우 부르고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나 시골 교회에서 무명의 목사로 목회를 하다 그것도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나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가까이서 옥 목사님을 모셨는데 얼마나 그 설교의 내용들이 강합니까? 강력하고 자신만만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순간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만 예수를 찾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감히 제가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교회에 저장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저장 강박증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삼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를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저 교회에 저장시켜 놓고 헌금 잘하고 교회가 문제없이 재정적으로 잘 돌아가면 이것이 부흥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 왔으니까 이 작은 교회는 정말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뻥 뚫리지 않으려면 내 중심에 예수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은 사실은 뻥 뚫리는 순간이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야, 마지막 순간은 정말로
이 뻥 뚫리는 순간이구나. 이 말은 극한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외로움을 겪는 시간이었어. 죽음의 순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외롭다 그러는데 사실 외로운 거 아니에요.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외로운 사람은 죽어요, 그냥. 그 외로움의 깊이를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외로워 봤습니까? 죽음의 순간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극강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슬픔을 경험하는 시간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번 주는 제 입에서 계속해서 이 멜로디가 맴돌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양이 일주일 내내 제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옥 목사님이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이제 끝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왜 옥 목사님은 그 많은 찬송과 그 많은 수많은 은혜스러운 CCM들 중에 왜 하필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자신의 삶의 엔딩곡으로 이 곡을 뽑았을까? 그의 죽음이 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죽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마지막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은 찬송가 96장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엔딩곡으로 뽑았다는 거죠.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옥 목사님한테. 이번 주 내내 제 책상에 이 찬송가 96장을 펼쳐놓고 계속해서 이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고 찬송을 불러보기도 하면서 제가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시적 언어로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는 자의 위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예수님은 누구신가? 심판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영광.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저장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훈련하는 공동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지. 제자 삼으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와 가이사 여러 마을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중
어느 알 수 없는 길목에서 잠시 쉬면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묻냐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번역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원어를 보니까 분명하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헤롯 왕도 들었던 예수에 관한 소문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들려줍니다. 무리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소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소문은 헤롯 왕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교회를, 예수를 뭐라고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종교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방언해요. 다른 종교도 예배 드려요. 다른 종교에도 병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매우 헷갈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정말로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답을 했다고 하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권위를 부여하고,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베드로에게 이름했다. 그래서 교황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네가 복되다. 왜 복되느냐?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하게 했기 때문에, 이를 말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다만 베드로는 대표성을 띠고,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면 말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말하게 하신 분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살아가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의 설교 원고들 저렇게 보면서 지금 제가 은혜를 받아요. 지금 그와 같은 설교 저는 못해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거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누가는 좀 많이 배운 사람이라, 언어를 좀 아는 사람이라 이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자기의 취향에 맞게 시적으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는 누구시냐? 이 말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조용히!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이 사실을. 네가 지금 한 말이 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일어난 사건이나 일들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받는 건 다 달라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러면 이 말을 제가 들으면 저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물질이 생기는,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 은퇴한 목사님들이 자꾸 이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떠나면 현장의 느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100% 찬송을 합니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들어도 괜찮아요. 뭐 김동원 목사님, 이재철 목사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11조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이 모든 걸 이끌어 나가기에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요, 다들. 큰 교회는 뭐 선택에 의해서 11조를 안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흔들려요, 쉽게. 근데 무책임하게 그냥 이 작은 교회의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든지 만납니다. 편지라도,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나서 편지라도 쓰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걸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해요.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혼란 가운데. 어른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선택과 판단은 각자 속해 있는 교회, 지교회에서 성도들이 훈련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되도록 그렇게 성도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은 뿌리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 내렸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책을 무섭게 읽습니다. 읽고 날카로운 영성 못지않게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저도 좀 글을 써서 이런 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작은 자들을 작은 교회를 좀 대변하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륜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삶을 제가 잘 알아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덕이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룬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팍팍 꽂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아직 나를 몰라. 그런 말이죠. 오늘날 예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왜요? 각자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왜 예수께서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지 아십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여야 합니다. 누가 훈련을 시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성경에서 제자로서 믿고 따르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처지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 공동체의 결집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서운한 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커뮤니티에 대해서 목사님이 열어주지 않는가? 열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염려스러움, 우리가 더 다지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시간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프로그램 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벤트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전도 집회 이런 걸 통해서 확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10년이 걸려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된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면서 단단해지면서 그 단단해진 기초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벽돌이 쌓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기둥 만들기 작업이에요. 아무나 세울 수 있겠어요? 기둥은 여러분 아무나 기둥을 세울 수 있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기둥 작업이에요. 그 일에 저는 제가 할 만큼 하고 갈 거예요. 제가 할 만큼.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보고 야 이렇게 다 채워지고 아니에요. 저는 이번 캠프를 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거의 30년 동안 허덕였는데 이제는 우리 희수 집사에게 조금씩 물려줘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고대 여기서 그 훈련 받는 시간이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훈련이었고 그냥 다만 기다리는 게 훈련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저는 맹각균 선교사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문자도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선교하러 미얀마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군부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엄청난 계획들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갔지만 정작 그 땅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이 막아도 다 견뎌낼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막으면 흔들리기도 있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냐? 애들은 저 꼴이 뭐냐?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초라해졌느냐? 하면서 사모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님도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요. 갈까? 다시 돌아갈까? 매일 일어나면 눈 뜨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도 언어입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침묵도 하나님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침묵도 대화예요. 아무튼 이 말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돼버리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한 유일한 기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앞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자신을 지금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1차 청중들은 바로 12명이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아무든지예요. 너희 12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따라오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연해서 설명해 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야. 그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야. 이게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따르는 방식이야. 그러면서 자신에게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의 삶에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미리 서술을 하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어 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중간 내용은 여러분 알죠?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서술하고 곧 제자들의 삶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자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온갖 적대감과 고통을, 외로움과 슬픔을 기꺼이 경험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괜히 이빨린 사탕 소리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쪽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내가 성도들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자란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제주 와서 참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나는 누구지? 하고 다시 난 제자의 삶을 살기로 했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디트리트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디트리트 보네퍼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말. 제가 이 고민을 풀 수 없어요. 왜? 저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럼 만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의 결정들에 대해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집사람과 많이 다퉈요. 심각하게 다툰 적도 있어요. 이제 좀 가족을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일본 문화탐방 갈 때 민욱이한테 100만 원 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줬어요.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뭔가 서운한 일들과 불가능한 일들 투성이에요. 제자의 제자됨은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택과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나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제자됨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동행하며 극단적인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걸 보니 제 설교가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죽는 것이 행복하구나,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려요?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도 캠프를 하고 저 자신에게 내 스스로 보상을 했어요. 오다가 털조끼를 하나 샀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다음 주에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 제 안에는 여전히 세상 것들을 탐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귀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에서 만족을 온전히 누린다고 저는 장담을 못해요. 때로는 이렇게 나 자신을 보상하면서 일을 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목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동행하며 극단적인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믿음이 있는 척,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 척, 과거에는 화려하게 기도한 척, 그렇게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거기서부터 제자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기꺼이 주를 위하여 버리려는 태도.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목숨 아닙니까? 그것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하는 태도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이 고백을 하는 이 시점에 제자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자기 의지적으로는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와가지고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가 근심하여 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래도 다 버리고 떠났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잖아요. 뭘 버려요? 버리고 싶은 것만 버린 거지. 버려야 될 것 버렸나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버려야 될 거 버렸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떠나니까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버리면 간단하거든요. 버리면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으면 간단하거든요. 앞만 보고 가면 되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예원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시의 화려함 속에 죽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다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이라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까놓고 얘기하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제자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했던 근사한 고백들이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11명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죽은 방식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죽었어요. 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제자들의 시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적대감은 예수님이 경험했던 경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초대 교회와 제자들이 직면했던 조롱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목회를 하면서 받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이렇게 한둘 자꾸 떠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떠났지. 왜 좋은데 떠나겠느냐, 이런 소리를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부인도 해보고 부정도 해보았지만 그치, 맞지.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자책도 해보고. 수많은 경멸과 수많은 조롱. 그러면서
나는 목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수없이 해봤어요. 나까지 게 무슨 나도 하면 목회를 한다고 이러면서 며칠간 잠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